그러면 수행 방법을 우리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봐요.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북방 불교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행 방법, 그 중에서도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행 방법을 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스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수행 방법은 참선 수행법입니다. 참선 수행, 참선도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두를 참고하는 간화선이라고 그래요.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법이 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아주 전통이에요. 간화선 수행이. 예를 들어서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조주 스님이 그러거든. 없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고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스님께서는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조주 스님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하는 물음에 왜 없다고 했을까? 왜 뭐라고 했을까? 왜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참고에 들어가는 게 이제 간화선 수행법 이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고, 또 하나는 간경 수행이라고 그래서 대장경을 이제 열람해서 경전을 연구하는 수행 방법, 이것이 이제 간경 수행이고, 또 하나는 불자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염불수행법,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든지 지장보살을 염한다든지 부처님의 명호를 염해서 마음이 딱 일념에 들어가서 염불삼매에 들어가는 것 통해서, 이게 염불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주력수행이라고 해서 다란인을 염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관세음보살 본심미묘진언이 옴마니밤매옴마니밤매를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미묘한 가피의 힘이 있어하고 딱 주력삼매에 들어가서 마음이 삼매에 딱 들어갈 것 같으면은 온갖 번뇌망상이 싹 쉬면서 거기에서 지혜 광명이 발하는 이런 주력수행. 티베트 불교에서 엄마니반매옴이 본심미묘진을 많이 하지요. 불자님들 많이 하는 심묘장구 대달함을 염하는 것, 또 능엄주를 염하는 것, 그런 게 이제 주력수행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러한 대표적인 북방불교의 수행 전통,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하는 게 참선수행법, 그 중에서도 관화선수행법이 있고, 간경수행, 경전을 수지독송하는 간경수행이 있고, 부처님의 명호를 염하는 염불수행이 있고, 주력을 하는 이제 주력수행법. 그게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더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방법이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법을 설하셨다고 하듯이 자기 능력에 맞게, 인연에 맞게 그 중에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그 수행 방법대로 정진에 들어갈 것 같으면 구경에는 결국 부처님하고 똑같은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더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간혹 불자님들이 많이 물어와요. 어떤 스님은 참선을 하라고 하고 어떤 스님은 염불을 하라고 하고 또 어디에 가면 주력을 하라고 하고 헷갈려서 죽겠다고 어느 걸 선택을 해야 되느냐. 참선하는 스님은 다른 것을 다 참켜보고 오직 화두 들고 가부좌 들고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이 최고고, 염불수행이나 뭐 간경수행이나 주력수행은 조금 알로 보고 그거 하지 말라고, 최고 수행은 참선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최고라고 하는 것은 없다. 결론은 어떤 수행 방법이든지 자기 능력과 근기에 맞춰서 수행을 할 것 같으면은 결국 길은 다르지만은 목적지 정상에서는 만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북방불교에서 하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행 방법이고,
남방불교는 부처님의 전통을 이제 대체적으로 따른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중간에 발전을 하지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대표적으로 가르친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정관 수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잖아요. 말이 탐진치 삼독을 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끊기가 쉽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주 근본적인 욕망이 있는데 욕망을 말로는 끊는다 하고 머리 깎고 가사 걸친다고 욕망이 끊어진 건가요? 아니거든. 그렇지요. 의지 이전에 아주 그냥 근본적인 거예요. 욕망이, 중생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어떤 스님은 출가해서 전생서부터 쌓아놓은 선근이 있었든지 그런데 크게 걸리지 않고 수행이 잘 돼서 쉽게 깨달음을 얻는 스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스님은 비록 출가할 때는 큰 뜻을 품고 출가했지만은 세속을 그리워하는 이 근본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다시 갈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스님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탐욕이 치성한 수행자에게는 부정관 수행을 가르쳤어요. 아니 불자에다 깨끗할 정자. 우리가 탐욕의 대상, 그것이 이성이 됐든지 무슨 물질적인 탐욕이 됐든지 그것을 관할 것 같으면은 그게 결코 고상하지가 않다. 깨끗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관하는 수행 방법이 이 부정관 수행입니다. 대표적으로 탐욕이 치성한 수행자에게 화장터에 가서 딱 앉아서 그걸 지켜보게 했어요. 가부좌 틀고 앉아서. 내 마음속에서는 욕망이 꿈틀꿈틀 잠시도 쉬지 않고 꿈틀거리면서 올라와서 그 주체가 안 되는데 화장터에서 시신에게 장작을 쌓아놓고 시신에 불을 붙이고 거기서 불이 활활 시신이 타는 모습을 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주체하지 못하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거든. 그렇겠지요? 그러면은 저절로 마음속의 이 탐욕이나 욕망이 살살 수그러드는 아주 즉석에서 효과를 보는 수행법이라. 아니면 공동묘지에 가서 딱 앉아서 부정관을 하든지, 아니면 이 몸을 우리는 자꾸 치장을 하잖아요. 보살님들 화장하고 찍고 바르고 뭐 차고 귀걸이 달고 코걸이 달고 반지 끼고 뭐 이렇게 치장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이렇게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길 누구나 다 그건 근본적인 거 아니에요? 남자라고 안 그런가? 남자도 요새는 그냥 치장을 얼마나 해, 젊은 사람들. 우리가 내 몸을 아끼고 아름답게 자꾸 치장해서 돋보이려고 하는 게 중생들의 근본적인 욕심인데 내 몸속을 가만히 살펴볼 것 같으면은 결코 깨끗하지가 않다. 온갖 오물이 뒤섞여 있는 게 내 몸뚱아리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밥을 먹고 입에서는 식감을 느껴서 맛있다고 느껴서 맛있게 먹지만은 딱 몸속으로 목구멍을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는 순간에 섞이지요. 섞여서 영양분 딱 빼면 나머지 뭐가 돼요? 뭐가 돼? 변이 되는 거야, 변. 그래서 행랑이라고 해. 다니는 주머니다. 무슨 주머니? 똥주머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고상한 게 아니다. 그 속속들이 살펴볼 것 같으면은 온갖 오물들이 뒤섞인 부정물의 주머니를 우리는 피부라고 하는 가죽 속에다 넣고 달고 다니는 행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정관 수행이라. 그런 걸 딱 관할 것 같으면은 욕심이 차츰 사그러드는 수행. 탐욕이 치성한 사람에게는 이 부정관 수행을 시켰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개 중에는 많이 있어요. 이 화를 참지 못해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래갖고 자꾸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까지 예측할 수가 없어. 언제 저 사람이 폭발할지.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조금 그런 경우가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을 사귀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에게, 화가 치성한 사람에게는 자비관 수행, 자비명상을 시켜서 자비명상. 화가 치성한 사람에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딱 일념이 돼야 되고 잔잔한 호수같이 마음이 번뇌망상이 싹 가라앉아서 고요하고 고요해서 삼매에 들어가야 되거든. 계정에 사막하잖아요. 계율은 다 지켜야 되는 것이고 계율을 딱 지키고 그 다음에는 삼매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자꾸 번뇌망상이 치성할 것 같으면은 공부 안 되거든. 번뇌망상이 싹 가라앉아서 연불을 하면 연불 삼매에 들어가야 되고, 참선을 하면 참선 삼매에 들어가고, 경을 볼 것 같으면 간경 삼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5분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갖고 자꾸 치솟는 생각들 때문에 안정이 안 되는 사람, 불자님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연불 좀 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 마음이 평화롭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호흡관 수행을 시켰어요. 염주 들고 숫자를 세게 한다든지, 이게 호흡관 수행이라 수식관이라고도 하고. 불자님들 중에 신심이 딱 지극한 불자님들이 있어요. 부처님에 대한 신심, 삼보에 대한 신심이 딱 해서 지극한 불자님에게는 연불 수행을 시켰어요. 부처님 당시. 요 근래에 그런 수행법들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정립이 되는데, 하나는 사마타 수행이고 하나는 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래요.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선정 수행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한 마음이 고요해서 번뇌망상이 싹 하시는 경지. 마음이 고요할 것 같으면은 저 바다의 물결이 고요하고 호수의 물결이 고요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는 삼라만상이 거기에 다 비치거든. 해인삼매가 그런 뜻이에요. 비치면은 비신하게 되어 있다. 지혜 광명을 바라게 되어 있다. 그게 위파사나 수행이라. 남방불교 수행은 크게 큰 주류가 선정 수행하고 지혜 수행. 이런 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 발전되어서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복잡하게 이제 불자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느 한쪽만을 고집을 해서 이것만이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고, 다른 것은 하열한 것이고, 그 부처님 가르침의 정통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스님들도 간혹 말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불자님들도 잘못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